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지난주에 말씀 전하려다가 못 전했죠? 이 두 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하신 말씀,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했는데, 여러분 프린트에 제가 잘 해드렸죠? 그래서 잠시 복습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부분은 보지 않고 뒷부분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소개하신 것, 그리고 성령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거를 우리가 읽으면 아마 모든 정리가 끝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성령님에 대한 소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낸다.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능히 성령을 받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시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보낼 보혜사이시다.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시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셔야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신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죠. 그래서 그분은 이미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시고 진리의 영이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좀 같이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다. 성령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는 성령님을 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다. 성령님이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성령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언하신다.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성령님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예수님으로부터 오직 들은 것을 말씀하신다. 성령님은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리신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리신다. 예, 그래서 성령님과 예수님은 같은 분은 아니지만 알로스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알로스? 네. 파라클레토스.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같지만 다른 그런 보혜사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보혜사가 되시고 성령님도 우리에게 보혜사가 되신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사실 이 로마서 8장에서 성령님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오늘이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8장은 아직 안 끝났어요. 8장 더 있어요. 예, 그렇지만 이제 성령님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그러한 그 말씀, 어떻게 보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는지, 그리고 또 성령님이 우리와의 어떤 관계 속에서 역사하시는지에 대한 앞 1절부터 지금 오늘 27절까지의 말씀이 성령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되게 사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나 예수 믿었어요. 나 예수님으로 주인을 바꿨어요. 나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질문할 때 나 어떻게 살아요? 라는 질문을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하잖아요. 나 어떻게 살아요? 성령님을 따라 살아요. 예, 그래서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 살 때 어떠한 삶의 그 결과와 어떤 변화와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고, 성령님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알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에서 다 볼 수 없으니까 그 부분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성령님과 나는 분리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령님과 나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나와 성령님은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면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성령님을 좀 띄워놓고 나 뭐 할래요? 나 성령님 여기다 잠깐 놓고 뭐 할래요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사실. 내가 성령님을 거역할 수는 있어요. 내가 성령님의 말을 듣지 않을 수는 있어요. 내가 그래서 성령님의 말을 조금 안 들으면 성령님이 도망가 버리거나 보따리 싸가지고 나가시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기 전까지는 성령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세요. 그래서 사실 내가 성령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 되심으로 살지 못할 때 성령님은 정말 내 안에서 고통스러워 하시며 나를 위해 중보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왜? 내 안에 거하셔서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까지 가게 하시는데 내가 다른 길로 가는데 성령님이 그거를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아니면 힘들어 하시겠어요? 힘들어 하시고 고통스러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좁은 문, 좁은 길. 근데 그 좁은 문과 좁은 길은 누구를 따라가는 길이에요? 성령님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좁은 문, 좁은 길은 우리가 표현하는 이 좁은이라는 말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그 다음에 사막지대고 강야고 그 다음에 막 외줄타기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넓은 문으로 우리가 넓은 문이라기보다는 가장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또 하나는 뭐예요? 좁은 길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좁은 길이지만 누구와 동행하는 길이에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라서 우리에게는 끝이 보이지 않고 그 넓이가 보이지 않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길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렇지만 그 길은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 외에는 선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면에서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성령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너무나 밀접하게 어떤 관계인데? 라고 묻는다면 대부분의 이 로마서 지금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8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말해줘요. 대부분. 그래서 여기에 보면 맨 처음에 뭐라고 나와요? 뭐라고 나와요? 이와 같이. 이 이와 같이라는 말은 앞에 있는 말씀을 아마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제 설교 노트를 다 그냥 줬으니까 뭐 쓸 것도 없어요. 그쵸? 자, 이와 같이라는 거는 앞에 있는 말씀을 받는 거예요. 앞에 뭘 받고 있는 거죠? 앞에 있는 말씀. 양자 될 것, 몸의 속량, 부활을 기다리는 우리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했잖아요. 우리는 구원은 여기서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쵸? 우리에게는 생명이 이때 이미 주어져요. 그쵸? 영원한 생명이 앞으로 주어질 것이다? 아니에요. 그건 생명이 주어지는데 우리가 우리 몸의 부활은 뭐예요? 약속. 우리가 소망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걸 누가 이루실 거죠? 성령님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해됐어요? 그거는 그럼 우리가 지금 만약에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부활하고 그러면 막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우리가 혼란이 일어날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때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 그것들이 다 사실 무너지게 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때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기간이에요. 그 기간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에요. 아무도 우리가 그거를 알 수가 없고 그거를 우리가 조절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만이 주관하시는 그 기간이에요. 그 기간 동안에. 자, 근데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성령님이 우리 몸을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으로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소망이라는 단어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요. 소망은 뭐예요? 이미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할 수 있다. 이거는 뭐라 그랬어요? 소망이 아니에요. 그쵸? 우리에게 뭐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그러나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라는 의미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여기를 가고 있는 거예요. 이 길, 이 마지막 부활, 우리의 마지막 부활의 이 길을 어떤 사람은 이만큼 갔을 거고 어떤 사람은 이만큼, 저는 얼마만큼 갔을까요? 저 한 이 정도 가지 않았을까요? 그쵸? 모르겠어요. 이 기간은 얼마인지. 그렇지만 여러분들 중에 제가 제일 많이 살았으니까 이제 많이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여기까지 이제 왔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아직 온전해요? 온전하지 않아요? 몸의 속량, 부활이 이루어지는 날 우리는 온전함을 이루게 될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시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육신은 죽을 수 있지만 우리의 영이 뭐예요? 죽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그때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이 뭐예요? 영원히 사는 것을 이제 시작하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우리의 이 몸. 그런데 이런 몸으로 태어날 건가요? 몰라요. 그렇지만 시 공간을 초월해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안 계셨으면 어떤 몸일까 아예 생각조차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있는 대로 보면 예수님은 시 공간을 초월하셨어요. 그렇죠?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이라는 것을 소망으로 이제 이루어질 것을 하면서 가는데, 아직 우리는 뭐예요? 온전하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그래서 뭐라고 됐냐면, 이와 같이 우리가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데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뭐라 했어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여기 부활이라는 이 소망이 완전히 성취될 때까지 이 가는 길에서 아직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누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돼서 시점부터 몸의 부활, 그런 속량을 이루기까지 우리에게 누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이 빨간 줄, 제가 지금 이렇게 걷잖아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뭐예요?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있다, 없다? 없다.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난 혼자다. 아니다. 내가 깜깜한 어둠 가운데 있을 때도 난 혼자다. 빨리 대답해 보세요. 난 혼자다. 아니다. 난 혼자가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도 나는 혼자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어느 순간에도 나는 혼자일 수 없어요. 하다못해 우린 그런 일은 없지만 믿는 사람이 혼자 몰래 유튜브에 나쁜 거를 봐. 그때도 뭐예요? 나는 내가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은 내가 그걸 보는 거를 다 아세요. 그 다음에 내가 몰래 남을 아무도 모르게, 정말 아무도 모르게 죄를 질투했어. 근데 성령님은 아세요. 내가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 몰래 오밤중에 밥을 먹었어요. 아무도 몰라. 우리 집 식구들 다 잤어요. 근데 성령님은 뭐예요? 아세요. 그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냐면,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예언의 은사가 있어서 예언을 할 때 보면 자기가 속으로 읊은 얘기 있잖아요. 내가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나 혼자 이렇게 속으로, 뭐야, 그럼 어떡하라는 거야.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저렇게 하라면 나는 어떻게. 제가 어떨 때 이렇게 말투를 흉내내잖아요. 왜 그래요? 내 혼자 생각했는데, 아무한테 말하지 않고 입 밖으로 내지 않고 나 혼자 생각했는데 누구는 아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는 속일 수 없어요? 성령님 속일 수 없어요. 곧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몰래 한 것도 다 아세요. 응?
아무도 모를 거야.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무도 모를 거야가 우리에게는 성립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드린다고 할 때 내가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나도 알지만 성령님도 아시기 때문에 내가 정직하지 않을 때 성령님도 뭐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에게 말씀하실까요? 안 할까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서 넌 그건 정직한 마음이 아니야. 너는 생각이 그러지 않았잖아. 넌 사실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지만 네 마음은 그건 아니었잖아. 넌 정직하지 않았어. 이렇게 성령이 말씀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내 속에서. 그럴 때 내가 정직하지 않았다. 맞아. 성령님 죄송해요.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정직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뭐예요? 우겨. 아니야. 난 정직했어. 아니야. 귀를 막는 거야. 성령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성령님이 나를 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까지 가는 그 길을 인도하시는데 내가 듣지 않으면 그 길을 내가 굉장히 더디 가거나 정말 어쩌다 한 발자국 뛰고 쉬어가거나 아니면 빽하거나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성령님이 슬퍼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의 뭐라 그랬어요? 연약함을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기에 보면 이 돕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쵸? 돕는다라는 거예요. 자, 은혁아, 너 나와 봐봐. 일로 나와 봐봐. 괜찮아. 일로 나와. 자, 여기에 보면 돕는다라는 의미가 뭐라고 되어 있다 그랬어요? 돕는다는 의미가 뭐라고 써 있어요? 손을 잡아준다는.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손을 잡아준다는. 손을 잡았으면 자, 우리 일로 가자. 넌 안 가겠다고 봐봐. 오케이? 자, 우리 일로 가자. 우리 일로 가.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넌 안 간다고 해. 넌 안 가서 저쪽으로 가겠다 그래. 넌 저쪽으로 가. 알았지? 난 일로 가고. 자, 시작. 가자.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야로 데려가는 길이 이쪽 길이에요. 근데 얘가 안 가겠다 그러면 다시 한번 해봐. 자, 시작. 넌 절로 가. 시작. 가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는 거예요. 자, 도우신다라는 의미가 이런 게 아니에요. 자, 내가 얘를 들 수 있을지 모르겠어. 자,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이게 이렇게 잡고 얘도 나도 같이 하나가 돼서 우리 이제 이 길 가보자. 엄청 편안하잖아.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아까 봤죠? 다시 저쪽으로 가봐봐. 자, 넌 절로 가겠다 그래. 아니면 너는 꼼짝도 안 하겠다 그래. 이번엔 꼼짝도 안 하겠다. 안 가겠다고 이제 버티는 거야. 자,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절로 가거나 여기에 꼼짝도 안 하겠다고 서 있거나 그러면 내가 강제로 얘를 끌고 가서 손을 잡아준다는 건 얘를 도와준다는 의미지. 아까 이렇게 은혁이를 이렇게 해가지고 으쌰 이렇게 완전히 강제로 이 아이를 데려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 다음 구절이 굉장히 우리한테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신다라는 게 뭐냐면 이제 안 간다 그래. 봐봐. 너 이제 안 가. 저쪽으로 간다. 시작. 가자. 은혁아 가자. 우리 가자. 주임. 은혁아 이쪽으로 가야 돼. 이런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냥 자 이제 저쪽으로 가봐. 너 이제 시작. 가자. 에이, 너 안 가. 간다. 이러지 않는다는 거야. 성령님이 금방 내 잡은 손을 놔주지 않는다는 거야. 응?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는 의미가 이렇게 얘가 요지부동이야. 그래도 가자. 자, 시작. 너 요지부동. 시작. 가자. 은혁아.
이 길 가야 돼. 너는 이 길을 가야지 살아. 은영아 가야 돼. 주님 이 아이가 가게 해주세요. 이 마음을 움직여주세요. 성령님이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야. 괜찮아. 목사님이니까. 가자 은영아. 우리 이 길 가자. 은영아 정신 차려. 눈 좀 떠봐봐. 눈 좀 열어봐봐. 여기 봐봐봐. 우리 가자. 이렇게 하신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좋아. 들어가도 좋아. 때때로 우리가 어떤 걸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성령님이 도우신다라는 거는 여기에도 의미가 있듯이 다른 사람의 손을 붙잡아 준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렇게 표현했죠. 강제로 성령님이 우리를 강제로 얘를 번쩍 들어서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의 의지와 내가 성령님을 따라가는 나의 그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거야. 아까 제가 성령님과 하나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개념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번쩍 들어서 나를 날라서 데리고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동의하고 내가 성령님과 하나 돼 있지만 손을 잡고 있어서 하나지만 내가 간다고 할 때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을 양육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이제 어떤 그 어드바이스도 해주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보면 네 하고 절대 요지부동인 사람이 있어. 혹은 네 했지만 까꾸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제가 우리 은혁이와 함께 표현했던 그대로라고 생각하면 돼. 나 성장했을까? 그렇게 내가 살았다면 사실 여러분 성장 못했어요. 나 성령님 많이 알까? 경험을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아? 지식은 있을지 모르지만 성령님을 따라가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성령님을 따라가는 게 뭐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나 따라서 갈 때 성령님을 따라가면 이렇게 쉬운 걸. 성령님을 따라가면 이 길을 이렇게 내가 잘 갈 수 있는데 여기서는 성령님이 이렇게 도와주는데 이런 것들을 내가 경험하게 되니까 그게 뭐냐면 사실 말씀이 살아서 나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이 여기 이 성경에 써 있는 말씀이 내 가운데 실제로 살아있다라는 것은 경험이 되어진다라는 의미예요. 이해됐죠? 경험을 해봐야지 돼요. 기독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도 필요하지만 뭐를 해야 된다? 반드시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두 개를 필요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도우시나니라는 의미는 헬라어의 의미로 다른 사람의 손을 붙잡아 준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성도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고 곁에서 일으켜 세워주며 붙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단지 손만 잡아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위로도 해주고 그 다음에 도와도 주고 다시 나와봐. 일로 나와봐. 다시 나와봐. 은영아. 일로 나와봐. 이게 무거운 거라고 생각해. 낑낑이네. 낑낑이네. 여기 나 이제 손 잡았어. 이렇게 낑낑. 네가 무거워서. 막 이래. 은혁아 그거 무거워? 내가 함께 들어줄게. 자 우리 그거 같이 들자.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은혁이의 등에 이렇게 탁 짐이 얹어졌어. 얘가 이렇게. 얘가 막 이렇게 제대로 쓰지 못하는 거야. 막 힘들어가지고. 은혁아 힘들어? 내가 이거 짊어줄게.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리고 은혁이가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 성령님이 너 그거 어떻게 하면 되는지 난 모르겠어 한번 해봐봐. 난 모르겠어 힘들어 이렇게 해봐. 괜찮아. 자 해봐봐. 해봐. 너한테 도움돼. 자 시작. 어렵지? 나는 연기력 이거 우리 예진이 시켰어야 되는데. 난 모르겠어 힘들어 그럴 때 은혁아 내가 도와줄까? 네 해봐. 그러면 이제 이 아이가 이 문제를 풀 수 있게 도와준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어떻게 들어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성령님이 다른 사람의 손을 붙들어 준다 이 의미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손을 붙들어 주고 그냥 그 상태로만 있다라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예,
우리를 도와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이 길을 잘 갈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러니까 정말 성령님은 너무 뭐예요?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 감사할 수밖에 없어. 그게 저절로 그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야. 아, 성령님, 능력 받아야 되지.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우리가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기 이전에 성령님이 나와의 관계에서 어떤 존재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땅히 기도할 바를 뭐라 그랬어요? 알지 못하나.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건 우리가 성령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대로 간다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래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그냥 성령님 없이 나 혼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이루기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내가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 수 없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냐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는 건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뭐를 해야 되는지, 뭘 구해야 되는지 우리가 안다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뭐라 그랬어요? 친히 간구하신다. 자, 여기 보면 말할 수 없는 이 탄식이라는 단어가, 탄식이라는 건 뭐예요? 신음하다라는 거예요. 진짜 막 고통스러울 때 아파 이건 신음이라고 우리가 안 해요. 정말 우리가 아프면 아파 소리가 날까? 신음이 날까? 신음이 나. 그냥 인간적으로도 아파는 안 아픈 거야. 아파 할 때는 안 아파. 그거 보면은 집집마다 그 깨병 부리는 애들이 있잖아. 그 깨병 부리는 애들의 특징은 나 여기 아파, 나 힘들어, 나 이 아파서 나 힘들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진짜 아픈 애는 잘 참고 말 안 하는 애는 이러고 있어. 말도 안 하고.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성령님께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 내가 이렇게 막 버팅기고 있거나 뒤로 간다 그럴 때 성령님은 울부짖는 거야. 가자! 너 이러면 안 돼! 주님, 이 아이가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이러면 안 돼요. 다시 죄 가운데 가면 안 돼요. 주님, 막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서 신음하는 소리 들어봤어요? 아무도 안 들어본 것 같아. 응? 정말 성령님이 내 안에서 신음하는 소리를 어떻게 들을 수 있냐면, 전 여러 번 들었어요. 전 어떻게 들었냐면, 갑자기 제가 몇 번의 이제 아주 심한 경험이 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한 몇 년 전에 이렇게 제가 이제 집에서 이렇게 목욕을 하는데 목욕탕에 물을 받아놓고 근데 유튜브 방송을 봤어요. 기도에 관한. 응? 근데 갑자기 정말 너무 있잖아. 그 유튜브 방송에서 이제 뭐에 관한 제가 영상을 보고 있었냐면 중보 기도에 관한 유명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지적 사람이 한 것도 아니야. 내가 뭐라 그랬어요, 지금? 이제 말씀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그 말씀을 듣는데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하시냐면 정말 성령님이 내가 진짜 나를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중보하고 계신가를 깨닫게 하면서 내가 그와 같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걸 원하신다는 걸 동시에 깨닫게 된 적이 있어서.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진짜 거의 실성한 사람이었어. 갑자기 물속에 이렇게 있다가 그걸 깨달았는데 오열 있잖아. 통곡이 터지면서
이렇게 울었다니까. 제가 한번 간증한 적이 있어요. 뭐 저는 늘 간증하니까 숨기지를 못해. 예전에 제가 간증한 적이 있어요. 또 어떨 때 이제 느끼냐면 제가 이제 일본에 가서 일본 선교사로 있었을 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일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는데 일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야. 약간 이 마음속에 일본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한국 사람들한테는 뿌리 깊게 있잖아. 그래서 뭐 일본 선교사로 가서 일본 사람들 사랑해요 말은 하는데 이 속에는 이렇게 조금 있어요. 깔린 게 있다니까. 이렇게 싹 깔고 있는 게 있었는데 하루 일본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일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지 이렇게 중보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그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한테 깨닫게 하셨을 때 제가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머리를 벽에다 박으면서 기도했다니까. 너무 진짜 리얼하게 성령님이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간구하시는지에 대한 거를 제 마음에 부어줬을 때, 제가 깨달았을 때, 제가 그냥 얌전하게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몇 번의 그런 진짜 경험이 있었어요. 우리가 성령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가를 내가 깨닫게 될 때 내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성령님이 그냥 내가 말 안 듣는데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다. 그건 진짜 너무 이제 내가 말을 계속해도 무시하고 듣지 않은 거지. 그 지경까지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사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이제 27절 보면 뭐라 했어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래서 성령의 생각은 그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쵸? 삼위일체 제가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분이에요. 그러나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도하시지만 성령님은 따로 계시다는 거 안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로봇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셔요. 그래서 독립된 인격체로 여기서 이제 진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생각이라고 되죠.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누가? 하나님께서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를 위해서 간구해요? 성도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헬라어의 의미는 하나님을 따라. 이해됐죠?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면 너무 성령님 감사하지 않아요? 정말 이거는 신비라고 생각해. 저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도 너무 놀라운 신비고 기적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다 믿은 게 기적이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게 기적이라니까. 또 하나, 정말 풀 수 없는 기적, 우리 인간이 풀 수 없는 기적,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 그리고 내 안에 거하셔서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까지 마지막 그 소망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까지 완성하기 위해서 나를 홀로 두시지 않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신다는 거. 너무 놀랍지 않아요? 깨달을 수 있을까? 네, 너무 놀라운 사실인 거예요. 진짜 말씀을 깨닫는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젠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나는 늘 성령님이 함께 하세요. 성령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세요. 다 보고 계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성령님에 대해서, 그리고 다시 또 한번 해보세요. 성령님은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나를 도와주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나타난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11가지로 제가 썼는데 우리 같이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성령님은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게 하신다. 성령님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하신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우리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이루시는 분이시다. 성령님은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아감으로 몸의 행실, 즉 육신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신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심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 성령님은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시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신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나와 관계에서 이런 분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